유관재 목사와 함께하는 아시아 선교 역사 탐방. 세계적인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1757년 청나라의 권룡제가 광저우를 유럽 국가들과의 유일한 통상항구로 지정한 이래 광저우 입구에 위치한 홍콩과 마카오는 교역의 관문이자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동북아시아 선교의 역사와 흔적이 남아있는 홍콩과 마카오를 찾아 유관재 목사와 기독교 한국 침례회 서부지방의 목회자 일행은 탐방길에 올랐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신계지역. 이곳 도풍산에 도풍사라는 크고 영향력 있는 불교 사찰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곳은 도풍산 교회와 루터 신학교, 그리고 한어 기독교 문화연구소 등이 들어와 있는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유관재 목사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도풍산 얘기를 좀 여러분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선교 역사를 잠깐 좀 말씀드리자면요, 콘스탄틴 황제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그 다음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로 됩니다. 문제는 그때서부터요. 이전까지는 기가 막힌 선교의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딱 막혀버린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다 교인이니까. 야, 우리는 국교가 기독교야. 다 교인이야. 예수 안 믿어도 다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침례교회가 끝까지 유아세를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것은요 마치 주민등록을 한 것 같은 거였었어요. 선교 역사도 로마 시대에 끊겨진 거예요. 큰 우리의 역사의 줄기 가운데서 말씀드렸는데요, 1517년 비텐베르크에서 마틴 루터가 95개의 논절을 붙여놓으면서 그때는 종교개혁이 10월 30일 종교개혁이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침례교인들이 가장 주장했던 정교 분리가 안 된 겁니다. 특별히 영국에서는 그대로 캐톨릭하고 결별만 했지 모든 제도나 시스템은 똑같잖아요. 국왕이 뭐예요? 거기 성공의 최고 수장이고. 그때 일어났던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비국교도들입니다. 비국교도들이 소위 말하는 그 안에 이제 퓨리탄이라고 하죠. 그렇죠? 청교도들, 이런 사람들. 절대 권력과 같이만 안 된다, 이런 사람들. 그리고 비국교도들 안에서 일어난 교단이 어디냐? 바로 침례교인 거죠. 국교도들은요 다 우리 교인인데 뭘 전도를 해, 그러는 거잖아요. 그때 침례교회의 유명한, 여러분이 잘 아는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윌리엄 캐리에 의해서 선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침례교 선교회가 만들어지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어디로 먼저 갔죠? 인도로 갔죠. 그것 때문에 영국 전체의 선교에 대한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회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꼭 14년 후에 윌리엄 캐리가 파송된 14년 후에 런던 선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하느냐?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모리슨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한문 성경이 만들어지죠. 성경을 번역하면서 그 번역한 성경을 누가 한국에 가지고 들어왔는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가 가져온 거예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근데 그 대동강 백사장에서 참수를 당했죠. 그리고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던져줍니다.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주게 되고, 도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죠? 들어가나 나오나 보면서 성경 읽게 되고, 결국 예수 믿게 되고, 그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되냐? 널다리 교회가 됐습니다. 널다리 교회가 또 어떤 교회가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였던 장대현 교회가 된 거예요. 그 장대현 교회 담임 목사님이 길선주 목사님이고, 3.1운동을 우리가 이제 기념했지만, 100주년 기념했지만요, 그 민족 대표 33인 중에 중요한 인물이 길선주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흘러오죠? 그 얘기도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윌리엄 캐리서부터 모리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이것이. 그 선교의 열기가 유럽으로 퍼지게 된 거죠. 유럽으로도. 노르웨이에서 칼 라이엘트라는 사람이 내가 선교를 해야겠다 그러고서 했는데, 그러다가 잠깐 중국 왔다가 누굴 만나면 승려를 만나가지고, 아, 내가 승려들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서 여기로 이 중국으로 와가지고요 선교의 방법을 어떻게 잡았냐, 내가 절 속에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자기를 파송한 선교에서는요 이 사람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파면시키자, 제명시키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32년 동안을 선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떤 결론을 맺게 됐느냐, 무려 승려들만 70명을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땀을 흘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에 있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고독한 자리였겠어요. 자기를 아는 모든 사람이 다 손가락질했거든요. 그것도 32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3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를 향한 비난과 깊은 고독을 칼 라이엘트 선교사는 이 자리에서 중국 땅을 바라보며 견뎌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감기가 무량합니다. 칼 라이엘트 선교사님이 직접 승려가 돼서 승려들을 70여 명씩이나 회심시키고 이렇게 절간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조로 바꿔놨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귀여기지 않겠다 하신 그 말씀이 다시 한번 도전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고 했고 모든 사람이 잘못 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선교사님 묵묵히 소신껏 나갔던 것을 보면서 그 역사가 지금 홍콩과 이 중국의 많은 선교를 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부르심의 소망을 따라서 달려가면 아마 우리의 사역 현장 가운데도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많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홍콩 국제 여객선 터미널. 이곳에서 회속정을 타고 주강 삼각주하고 맞은편에 있는 마카오로 이동합니다. 유관재 목사 일행은 중국 최초의 선교사인 로버트 모리슨 기념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같이 칼뱅하고 프랑스 파리 대학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파리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총장의 그 졸업식 그 연설을 누가 써줬냐면 이 칼뱅이 써주고 나서 종교 개혁적인 그런 발언을 해가지고서 누가 써줬냐 그래가지고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을 가게 된 거죠. 제네바까지 가게 됐는데요. 그때 그 파리 대학에 같이 공부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그나티스 로열라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예수회를 만든 사람이죠. 그 예수회를 만든 그 이그나티스 로열라나 아니면은 그 하비에르 같은 사람들이 이제 반종교개혁가라고 하죠. 근데 그 하비에르가 인도를 거쳐가지고 아시아 선교를 오게 됐고, 캐톨릭에서는 이 사람을 아시아의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히려 캐톨릭에서는 선교운동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침례 교도들은 특별히 비국교도들이었고 권력과 같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강력하게, 그래서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고생도 무지하게 많이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열정이 있느냐, 복음에 대한 열정, 선교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 안에서 누가 나오게 됐냐? 윌리엄 캐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윌리엄 캐리가 만든 것이 침례교 선교회예요. 침례교 선교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래 우리가 선교해야 된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런던 선교회입니다. 꼭 14년 후에 런던 선교회를 통해서 모리슨이 여기 오게 된 거예요.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윌리엄 캐리 때문에 사실은 여기 오게 된 거죠. 여기 왔을 때, 처음 여기 왔을 때 마카오를 통해서 중국에는요, 아시는 대로 마카오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중국 본토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외국 여자들은 특히 못 들어갔고, 그리고 중국 본토에 들어가면서도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13행이라는, 그러니까 여기에 다 정박을 해가지고 큰 배 타고 왔다가 여기에서 조그만 배를 타고서 그 외국 사람들이 거주하고 이렇게 좀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광저우의 13행 거리입니다. 13행이라는 곳. 그러니까 거기하고 교역만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중국이 자기네 나라끼리 안에서 먹고 살고 하는데 아무 이상 없으니까 우리는 통상 안 한다 해가지고 다 닫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있으면 광저우를 통해서만 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광저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이 모리슨 권사님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어를 가르쳐주면 아주 세게는요 사형까지 시켰어요. 막. 그리고 굉장히 극형에 취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외국인에게 못 가르쳐주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뭐 이제 역사 얘기를 읽다 보면은 모리슨 선교사가 돈을 주고 하는데 그 가르쳐준 사람은 목숨 걸고 아예 사약을 가지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잡혀서 죽는 자기가 죽겠다고. 어쨌든 그러면서 중국어 사전을 만들고 중국어를 성경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었고요. 여기 광저우로 들어올 때 배 타고 다시 들어오면은 그때는 어떻게 했냐? 부인하고도 또 같이 있지 못했고 굉장히 외로웠고, 그 사람의 글 가운데 이런 편지가 있어요. 제가 본국에 200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답장 받은 게 2통이래요. 여러분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내가 잊혀진 것 같을 때 굉장히 힘들대요. 본국에서. 근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참 그 고독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200명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은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인도 회사에 취직을 했단 말이야. 통역관으로. 예? 그러니까는 저기서 직업 가지고서 자기 잘 살려고 직업 가졌다고 해서 정말 런던 선교에서 계속해서 시비를 걸죠. 자기가 저기 해도 편지를 보내도 오지는 않죠. 그리고 광저우에 가가지고서요,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거렁뱅이 같이 그렇게 살았던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 모리슨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독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본국에서도 잊혀졌어요. 여기서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 없어요. 더군다나 마카오에 있을 때도요, 마카오에 있으면서도요, 여기에서 이미 캐톨릭이 먼저 여기를 선점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캐톨릭에서 굉장히 시비를 걸고 힘들게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것도 혼자서 그렇게.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죠. 그것 좀 힘든 일이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마침내 중국어 성경을 만들었고, 그리고 중국 성경을 가지고서 최초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은 귀칠라프입니다. 그래서 요즘 귀칠라프를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귀칠라프 이후에 누가 가져왔는가? 그래서 직접적인 더 영향을 준 사람은 바로 토마스 선교사, 말씀드린 대로 대동강 모래 사장에서 참수를 당하죠. 그때 던져준 그 성경, 말씀드린 대로. 근데 재밌는 거는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7년입니다. 일어난 게. 근데 이분이 모리슨 선교사가 온 게 언제인지 아세요? 1807년이에요. 딱 100년 만에, 딱 100년의 세월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흥의 역사가 거기서 일어나게 되고, 거기 길선주 목사님, 그래서 3.1운동을 일으키는 민족, 33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기가 막힌 일들. 사실은 3.1운동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죠. 그렇죠?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또 3.1운동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쭉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모리슨에 의해서 최초의 선교사가 된 양발, 이 사람이 권세양언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누가 읽게 되느냐? 홍수전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읽게 되고,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아하, 하나님 안에 우리는 다 자녀고 평등하구나. 그래서 태평천국의 난을 일으키게 됩니다. 농민운동이죠, 하나의. 그래서 우린 다 똑같다, 평등하다, 이걸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평등 사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손문, 순원, 중산에 의해서 그가 예수 믿고, 그리고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그래서 유명한 신의 혁명을 일으켰는데, 신의 혁명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계급이 있던 사회, 황제 밑에 모든 계급이 있던 그런 전제주의 사회를 민주공화주의로 바꾼 역사.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 왜? 민주공화정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나눠드린 자료에도 있지만 나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알려줬으면 좋겠다 하고, 그런 것들이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정신들이 이 성경에서 나왔고, 중국에서는 이 사람을 국부로 여기게 되는 거죠. 중국이 근현대사의 모든 분기점은 뭐 때문에? 성경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모리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또 사역이 선교 지향적인, 또 우리 교회가 미셔널 처치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보면서 많이 도전이 됐고, 무엇보다도 선교 중심적인 영혼 구원에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안고, 선교는 21세기 한국 교회가 나아갈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시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현재와 미래의 정말 생명적인 이야기로 새롭게 일어나기를. 선교의 열정이 무언가에 대해서 또 유관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계 선교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의 사역들이 땅에 떨어져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열매가 맺혀지고 꽃이 피는 것이구나. 역시 우리가 이제까지 목회 현장에서 겪어왔던 그 외로운 싸움, 결국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 삼아 배우고 갑니다. 생면부지이던 동방의 땅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복음을 증거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께 감사드립니다.